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라.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범죄할 정도의 그런 강한 사람인데 과연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하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범죄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 이런 부드러운 말 몇 마디, 그리고 따뜻한 말을 통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그 죄를 지을 때 사람 심령 속에는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죄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라. 이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말 몇 마디로 과연 그 삐뚤어진 사람, 잘못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범죄할 정도로 강한 사람을 온유한 말을 통해서 고치라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한테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범죄한 일을 바로잡는 게 아니고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악을 행해서 범죄한 게 밖으로 드러났는데 교회 안에 들추어졌는데 왜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되느냐,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말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범죄한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범죄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사람을 등한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유한 말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의 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잘 대변해줘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 떠나가고 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네가 지은 건 죄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오늘 이 온유한 심령이란 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여인 속에 있는 영혼이 다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다치면 죄를 아무리 잘 다스리고 교회 안에 문제들을 썩 잘 해놔도 사람 자체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요한복음 18장과 21장에서 나와요. 근데 그 18장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쌓였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주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느꼈을 이 좌절감, 이 실패감은 이로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큰 실수를 2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선에다가 또 불을 지피시고 식사를 잘 준비하셔요. 그리고 첫 마디가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왜 그날 그렇게 나를 부인했니? 부인하는 것도 부족해서 네가 그렇게 나를 저주할 정도가 되니? 내가 너 용서하마.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첫 번째 장면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3번을 물어보신다. 그러니까 절대 정죄를 한다거나 그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따끔하게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다루라, 바로 고쳐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는 범죄한 일을 바로 잡는 것보다 사람 하나를 더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회복을 목표로 다가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거운 죄나 잘못된 죄의 개념보다도 그 한 사람을 살려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면은요. 자, 2절인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에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이유는, 실족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단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라고 했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죄는 악이잖아요. 짐은 무거운 것이고. 그런데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범죄한 사실을 악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짐으로 해석하느냐, 다시 말해 십자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전혀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악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악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로 보느냐? 그것은 바로 1절이 해답이에요. 우리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범죄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에 빠지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자가 우리 눈에 비춰질 때는 저놈은 안 돼. 저놈은 쓸데없어. 아예 죄인으로 취급해버리고 접근하는 방법과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나처럼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짐을 지라. 2절에서 이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의 범죄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성도였는데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잠시 범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을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했어요. 범죄한 일을 다룰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일만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일을 처리하면 세 가지의 부작용이 생겨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첫 번째 잘못된 부작용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자신을 더
과대평가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착각이죠. 여러분과 제가 비교해야 될 사람은 범죄한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발생한 일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틀림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만해질 거예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추어 내다 보면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턱없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낫죠. 그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지금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너도 지금 다듬어져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교회는 발생한 사건이나 문제거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안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길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남의 실수를 내 자랑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자랑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말씀 앞에서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3시간을 읽었습니다. 저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는 30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골치 아픈 성도를 딱 보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우린 자랑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훌륭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자랑을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보고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부작용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절 더 읽어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세 번째 부작용은요, 자기가 져야 될 짐을 남에게 떠넘겨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고 너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 문제거리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내가 져야 될 짐을 딴 사람에게 떠넘겨버려요. 목사인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안수집사인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흉을 자꾸만 잘못된 것에다가 돌리기 시작하면 내 책임은 뒤로 쑥 빠져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게 책임이 전가돼 버리는 거예요. 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범죄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는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넘어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서로 상처받았다는 말이 맞는데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종교냐 생명이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말로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투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반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참 종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말은 함부로 나가고 거칠게 나가고 생각대로 나가고 거침없이 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진정한 천국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더 배려심 많고 더 끌어안아주고 더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명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곧 생명이 돼야 됩니다. 내 말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단 한마디도 허튼 말이 없었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말씀하시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는 연약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언어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내가 오늘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꾸 사람과 사람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사람과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세상 사람들하고 100번 비교해도 우리가 나아요. 그런데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야 우리가 가장 들떨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나아요. 그런데도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문제 때문이에요. 내 환경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진 절대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는 것이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온유한 심령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럼 삶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주변에 넘어진 사람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주변에 넘어져 있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저놈은 저거 게을러. 저놈은 저거 어떻게 해도 안 될 놈이야. 예, 맞습니다. 진짜 안 될 사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할 수 있어.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저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도 누군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받으면 저 사람도 달라질 수 있어.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말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비난 대신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회복되겠구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살아나겠구나.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도 될 줄 압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짐을 지는 행동을 해야 돼요. 짐을 진다는 이야기는 찾아간다는 뜻이죠.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경제적이고 정서적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작은 말 한마디나 내가 가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베풀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먼저 실수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숨겨진 부작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교만함은 없는가?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면 저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 사람과 똑같은 형편이 되면 나도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 교만의 벽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교를 통한 우월감 그거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나는 점점 자랑거리가 많아지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는 자랑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짐을 내가 져야 돼요. 내 몫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남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행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자기가 맡겨진 일이나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남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주변에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가? 그리스도의 법이 내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남의 실수와 약함을 보며 내 우월감을 키우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네 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받은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말을 막 하고 우리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막 무슨 넘어뜨리는 말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대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